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과 우리 성도님 속에 계신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한번 더 하겠어요. 주님은 동일하게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다.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무엇으로 아느냐?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무엇으로 아느냐? 잘 몰라요. 그리고 빨리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시대는요, 첫째, 기근이 와요. 가난이 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라는 걸 봅니다. 두 번째 뭐가 오느냐?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가뭄이 오면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중동이나 전 세계 끊임없는 전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요, 이 전쟁, 그 다음에 내란, 그 다음에 민족 우리끼리 죽이고 살리는 이것이 끝난 지가 불과 30년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돌고 재앙이 옵니다. 황폐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러한 것으로 개인에게 나타나고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우리 헌금합시다. 이 말 하기도 참 항상 어려워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급에 끌려가서 죽지.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1장 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가 누군가를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냐? 자, 1장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도나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예, 제사장 아들인데 집은요 어디입니까? 출생지는 고향은 아노다시예요. 베들레헴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지는 곳이 바로 예레미야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예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를 했던 분들이 들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도 그런 분이죠. 그런데 자, 2절까지 합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네, 요시야 왕 13년부터 요시야가 왕이 있을 때, 요시야 왕은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고 우상을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요시야 왕 때 율법이 발견됐던,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을 읽었을 때 율법, 잊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됐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이때 요시야가 즉위한 지 13년 때부터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활동하죠. 자, 3절 같이 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아김 시대부터, 예, 요시야가 죽어요. 무기또에서 전쟁하다가, 예굽하고 전쟁하다가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김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50년 이사야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또 누구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자, 요아김 왕이 폐위를 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가는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요아김 왕이 이제 다 사로잡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똑똑하게 본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도 바로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그래서 굉장히 악한 왕들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라는 거. 제가 혹시 엘리야다 그러면 여러분 에레미야를 알아듣게 축복합니다. 하도 엘리야를 많이 해가지고 에레미야로 넘어가니까 좀 헷갈려요. 실수를 제가 좀 많이 해요.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일명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왜? 망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 그리고 늘 조국이 무너진다, 우리 조국이 망한다.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처럼, 지금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어. 아수리에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가 가슴 아프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일명 매국노다 그런 말을 들어요. 왜? 자꾸 다른 나라한테 죽는다니까 자꾸 다른 나라 편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그 시대에요, 2번이나 시대들이 가둬버려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아직 내가 시대들이 갇혀있을 때 2번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매국노로 찍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성경. 우리가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래. 근데 예레미야는 뭘 한다고요? 망한다 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야, 저 예레미야 저거 잡아 가둬서 저거 죽이자 저거. 저 매국노 아니야. 매국노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인들이 이 예레미야를 에집트로 끌고 내려가요.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요. 거기서 한많은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나는 예레미야 생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무도 예레미야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 돈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물질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50년 동안 가장 부패했고 가장 어두웠고 가장 처절한 역사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남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줄줄이 묶어가지고, 왕들은 눈이 뽑혀가지고 눈에서는 시뻘건 물이 피를 흘리면서 뽑혀서 바벨론으로 걸어가는 이 모습을 예레미야는 목도한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서를 찍으면서, 성경에는요, 예가는 뭔가 조가,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는요, 조가예요, 조가. 슬픈 노래, 민족이 망하는 슬픈 노래를 쓴 사람이 또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4절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5절 같이 갑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삼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비참한, 예레미야의 슬픔이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소망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당시 이 소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예레미야가 소망적인 메시지도 해요. 근데 예레미야 당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회복되는, 이사야는 이 회복된 노래를 했는데, 물론 또 좀 다르집니다만은 예레미야가 바로 이사야 다음 세대 사람인데 이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말하면요, 완전히 한 인간적으로는요, 소망이 그렇게 자기가 사역했던 열매도 나오지 않고 소망이 다 끊겨버린 그러한 선지자예요. 참 슬픔이 가득한, 슬프도 쏘이다 주여와여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이런 표현을 쓴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오늘 여러분 우연히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따라합시다.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고.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따라합시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정말 내가 난자와 정자가 마다 짓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내가 응하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성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도의 감격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나라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지역과 내 민족과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따라합시다, 선지자로 나를 구별하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매국노라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 예레미야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 이게 예레미야의 신앙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소망을 말했지만 그 소망은 예레미야 당대에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12장에 보면 우리가 길을 가나 그 길을 지도하는 일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길 가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서 놀라워요. 그렇지,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살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시대를 보고 비판하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잖아요. 몰락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예치기려고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뱃속에 짓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고 예레미야를 선결했고 세계 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렇게, 저는 고향이 늘 그러잖아요, 시골 출신, 온 나라 끝에. 근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나를 알고 부르셨을까? 그래서 제가 참 살아오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 이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으셨겠, 나 누가 짓는 거 안 물어봤어. 근데 제가 착갈 선자 아들 자자야. 근데 이 착갈 선자는요, 한문으로 보면 우에가 양양자의 손을, 어린 양과 손을 맞잡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한문이거든요. 우에 이렇게 양양자잖아요, 한문에. 그리고 이거는 손을 잡다라는 뜻이죠. 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무 이름을 우리 부모님이 난 너무 옛날에 촌스러워가지고요. 이렇게 촌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자, 희자, 우리 교회도 다 자자가 너무 많아. 예자, 금자, 희자, 선자, 뭐 향자, 뭡니까, 시스터즈가 많아. 그래서 내가 일본 말은 꼬, 뭐 우약꼬, 아약꼬, 그거 다 꼬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촌스럽게 지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말씀대로 내 인생을 오직 내 모든 생애를 그리스도와 손잡고 어린 양 대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와 손잡고 살아오는 너무너무 복된 이름을 주셨어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기분 나빠가지고. 아멘 해주시면 좋은데 내 이름이 비록 촌스러워도. 나는 그거 하나 이뤄받지 못하면요, 이뤄받을 것이 없어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할렐루야. 네, 예레미야를 그렇게 알았어. 우리 하나님의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자, 너는 평생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그 손잡고 살아라, 그렇게 지어줘서 우리 어머니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어줬기 때문에, 내 뱃속에 나올 때 그렇게 지어줬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어. 할렐루야. 네. 오늘 예레미야는 뜻은요, 높인 자. 근데 똑같은 히브리어인데요, 던져진 자, 그런 이름도 돼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와 제사장 높임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수없이 던져진 자, 같게 해석을 해요. 히브리어를 똑같이. 우리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오늘 전부 다 여러분 이름값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 그러면 유다의 재앙과 멸망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14장까지 오늘 아침까지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망했냐는 거예요. 자, 2장 8절 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들고 잘 찾으셔야 됩니다. 2장 8절 같이 갑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무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왜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망했냐 이 말입니다. 나라가 왜 없어졌냐 이 말이요. 따라합시다. 영적 무지.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무지했냐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걸 안 가르쳐줘서 제사장들 몰라요 이미.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몰라. 안 가르쳐줬어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을 다루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게 백성에게 다 미쳐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한가를 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율법책을 들고 있어도 율법이 뭘 말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관리들, 교회의 관리들, 교회의 중직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 이 사람들. 오늘 여러분요, 나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얼마나 내 양심에 많이 찔리는지 아주 상당히 읽기도 힘들더만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관리들이 고개를 들고 교회에서 뻣뻣해지면서 하나님을, 교회를 반역해. 이게 지금 구약 상황이지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쉽게 말하면 정말 성경적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고 바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무당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시대를 보니까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 말씀이 끊겨버리고 말씀을 가르쳐준 자 같고, 지금 제사장이 어디 하나님 계신지 모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율법을 든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지금 지도자들은 완전히 반역을 하고, 예언을 해야 될 사람들은 무당 같은 이런 말,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런 무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교회들의, 그때 상황에 성도들,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큰 전쟁을 불러와서, 전쟁 나기 전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가뭄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오니까 돈 가뭄이 들어와요. 재정 가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급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요 공격을 해요. 성전이 무너져요. 이들은 절대로 성전은 안 무너진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7장 안에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절대 안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왜 그랬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 왜 그랬냐? 이 성경을 모르니까 껍데기 붙잡고 하나님 계신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엉뚱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시대의 재앙을 불러일으켜서 모든 자녀들이 길가에서 죽고, 청년들이 길가에서 사로잡히고, 부녀들은 강간을 당하고. 우리나라 역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제에 짓밟히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의 군 위안부로, 군 성노예로 끌려나가서 지금까지 그들이 한 맺힌 생을 살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오면 그 시대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얘기냐?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현재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요, 예레미야 시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현재형이다. 현재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리면 똑같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동일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성경은 그것을 지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렇게 무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시대가 와버렸어. 오늘날 성도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것이니라. 누구에 대한 거?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망하는도다. 왜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예수 안 믿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예수 안 믿으면 영적인 재앙이 들어와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마음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육신의 질병, 가난, 저주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 안 되면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 못하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시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무슨 나 예수 믿기 싫어. 믿기 싫으면요 영적은 무지하세요. 구약 백성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기 싫든 배고파도 내가 성공해도 가난해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야 돼요. 그들도 구약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망하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뭡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따로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게 뭐냐면 들을지어다.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쉐마. 들을지어다. 들으라. 쉐마. 들을지어다. 이 백성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100년 앉아 있어도요, 말씀 안 들은 성도, 졸아서 안 들었든 피곤해서 안 들었든 뭐 듣기 싫어서 안 들었든 목사라 듣기 싫어 안 들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 그 영혼은 영적 가뭄이 오고 영적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영적 무지가 오면 그 인생은 인생의 문제를 이길 길이 없어요. 가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 100년 됐어요. 나는 모태신앙이, 우리 집 총 합하면 100년이 넘어요. 100년 넘으면 뭡니까? 따라서 영적 무지가 오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 내가 신학 공부인데, 성경은 네 신학 공부했냐, 네 선지자냐, 네 제사냐, 그거 안 물어. 오늘 율법 가진 사람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 선상내를 타는데 모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이 아침 우리 예손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들을지어다. 자식도요, 반역하는 자식의 특징입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식의 특징, 말을 안 들어. 부모 앞에서 잘 말을 듣는 자녀는요, 그 부모에게 효자가 되어지고 복을 받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와서 다 여러분이 다 교회가 여러분 봤을 때 이건 내 생각에 맞고 내하고 맞, 그게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따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민족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지만 예레미야는 들을 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들을지어다. 내 뭐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내 인생관이 뭐냐? 성경적이어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뭐냐? 성경적이어야 돼요. 내 인생의 경제관이 뭐냐? 돈을 어떻게 쓰냐? 성경의 경제관이 성경적이어야 돼. 돈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요. 따라서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인생관, 그 다음에 성경적 도덕관. 세상이 어떻게 가느냐 상관없어요. 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 교육이 문제 많아요. 학교 열심히, 그거 백날 지식교육을 해도요, 그 자녀에게 성경적 가치관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비록 내 자녀가 학교를 못 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따라합시다. 성공한 거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학교 교육 학원에는 어마어마 돈을 쏟아오면서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거 안 가르쳐요. 인생의 어느 날 돈가뭄이 들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나는 따라합시다. 불변의 진리는 성경이다. 성경이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과거를 통해서 오늘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양심에 찔립니까?
교만한 자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라. 오늘 아침 읽으면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그래서 솔직하게 내 앞으로 여기 안 앉을래. 물론 내려가면 내가 강단에 자리 없으려고 그래. 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물론 제가 앞으로 여기 자리 안 놓으려고 내려가면 안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양심에 찔리는지, 내가 혹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늘 살아오면서 조심하기는 합니다. 상자에 가는 거, 이런 거, 어디 남 앞에 드러난 자리에 가는 거, 늘 내 딴에는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 그 다음에 3장 15절 가겠습니다. 3장 15절은 무슨 문제가 왔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금 다시 말하면 어떤 자가 없어요? 양육자가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양육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못 받았어요. 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말씀 맡은 자 13살까지 다 요했는데요. 그 무너진 그때는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다 보니까 성전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 감춰졌던 걸 그때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게 끊어져 버렸어.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바빠요. 세상 성공하기 바빠요. 직장에 바빠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아니하면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대하기가 너무 피곤하고 바빠. 양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뭐 해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부모는 그래서 자녀에게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자녀가요 어떤 말씀을 가르쳐도 따라합시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듣게 만들어야 돼. 사람들을 보면 남의 말 잘 안 듣고, 교회 성도 있잖아요. 저는 미용실을 가끔 가면 제가 주문을 해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요, 미용하는 분들이 꼭 내한테 우기는 게 있어요. 노블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저는 노블한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저를 노블하게 만들어놔. 난 노블한 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안 가요 다시. 요즘 우리 노근무 형제가 저를 딱 잘라줬는데 너무 마음에, 내가 20몇 년 만에 내가 미용실을 바꿨어. 딱 알아들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요 멋부릴 필요도 없고 노블할 필요도 없어. 어떤 분을 만나는 거니까 권양숙, 그때 여사요, 권양숙 여사처럼 그렇게 노블하게. 나는 뭡니까 대통령 마누라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마누라 노릇 할 사람도 아니니까 노블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 말을 다 알아들어. 근데 안 가지 거기를. 또 제가 옷을 맞추러 가요. 목사님 맨날 권색 있는 것만 입지 말고요, 노란색도 있고. 난 목사입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또 거기서 보면 넉셔리하게 만들어줘. 난 넉셔리한 거 필요 없어요. 안 들어. 그럼 나 안 가요 또.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내가 어떤 걸 하려면 지금 뭘 말하고, 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뭔 말씀하시는가 잘 보면 돼. 그러니까 뭘 원하는가. 제가 사람들 일을 시켜보잖아요. 자기 주장 가지고요. 그러면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고 지금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그걸 가만히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뭘 조금 한다, 자기 거 자꾸 가지고 나와. 힘들어요 그거. 오늘 양육을 못 받은 사람은, 양육 이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 아주 좋은 교육이요. 앉아 늘 듣는 거야. 근데 오늘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가정에서부터 안 된 사람은요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요. 이게 지금 보통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 생각 딱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양한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복음을 증가하지 세상이 유일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말씀을 어떻게 여겼는가 6장 10절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시대에 보니까 기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 여러분, 할례 받는다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모든 걸 구별 없이 다 들어버려요. 기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듣고 그리스도에서 기가 할례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뭘로 여겼어? 욕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욕으로 여긴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겨버려요. 내 돈하고 비하면 욕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요, 욕할 수준도 안 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나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봤을 때 얼마나 예레미야가 한탄을 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얘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내가 조금 자기가 거슬리면요, 욕하고 돌아서고 너무 쉽게 해버려. 말씀도 몰라요, 사실은. 그 사람들 보면. 이 아침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닌가?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남의 말을 하기 전에요,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 아침 귀를 할례 받읍시다. 우리의 귀를 할례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게 쓰더라도, 내게 너무 거슬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으로 여긴 시대. 그래서 욕으로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 순종하잖아. 여러분요, 불순종이 어떤 말을 딱 던지면요, 즉각 그것을 반응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역으로. 그게 뭐냐면요, 그 혼이 망가져서 그래요.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어요. 그러면 육은 뭐냐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갖고 싶은 거, 이게 육의 소욕이에요. 왜? 흙으로 만들어. 그건 짐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누구나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갖고 싶은 욕심. 근데 이것이 욕심으로 가면, 탐욕으로 가면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을 버리라. 육의 소욕을 쫓지 말라 그래, 바울은. 너무 많이 먹어도 병난다.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탐욕, 성욕은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절제를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은 어떻게 되냐. 혼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거역하고 싶은 게 있어. 교회 와서도 목사 설교, 아이고 니나 잘하셔 하고 싶은 거 많다니까요. 헌금하자, 아이고 무슨 교회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역기능. 이 혼이 망가진 증거입니다. 이게 혼이 망가진 증거. 역기능. 그래서 아이들도요, 곧바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우리 지정의 영혼 육을요 바르게 가는 거라서, 육이 자꾸 탐욕으로 하면 병이 와요. 비만은 전부 다 그게 기름덩어리고, 기름덩어리는 뭐냐면 전부 염증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키고 모든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역기능을 하면요, 늘 거역해요. 그리고 자기중심으로 가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역기능한 자기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영은 뭡니까? 우리 영은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안 채워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보니까 이건 나 듣기 싫어, 이거 욕 같아,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내가 딱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레미야 같이 설교하는 입장에 예레미야 사니까 나라면 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혼이 다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나는 그래서 이 고독한 예레미야,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성경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하니 뭐니 자랑은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자랑하지 말고 내 약함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자랑 딱 뭐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나의 죄대인 된 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교회 안에 우리 남편이 돈 얼마나 벌었고 뭐 그거 다 놓으시고요. 따라합시다. 약한 거 자랑합시다. 죄인 된 거 자랑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도 내가 비껴갈 게 없어. 하나도. 만약 내가 온전해서 여러분 앞에 쓴다면요, 쓸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사는 것이지, 이때 시대 사람들보다 내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훨씬 부패하고 내 심령이 훨씬 제약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요, 훨씬 고역해요. 저도 역기능적인 이러한 사고가 많은 사람이에요. 남에게는 창세기 3장 0.5, 내가 역기능적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자꾸 역기능 살면요,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져.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모가 순종하고 하는 삶을 보면요, 자녀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지금 계속 선지서를 읽고 있잖아요. 예언서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특징이 뭡니까? 불신앙이 아니고요, 불신앙은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불순종, 이게 큰 죄악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해요. 말씀을 거역해버려, 욕으로 여겨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따라합시다. 내 길을 할례 받겠습니다. 내 길을 할례 받아 내가 듣겠습니다. 들으라. 그걸 내가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들의 세 번째, 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빠졌냐니까 7장 가겠습니다. 자,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걸 지금 어떤 거 말해요? 그 앞에 보면 2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배하러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성전 안에 뭐 성전 있으면 구원받고,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10절에서 뭐라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지금 이 관계가 안 된 사람은 뭔 말합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내 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 예배당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로서 거기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예수님 역사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신약은 성전이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이 성전 된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역할은 뭐냐? 또 많은 성전들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옛사람이 죽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내가 살아갔던 방법, 내 주관제를 살았고 상처에 매였던 모든 거, 수많은 사람들 상처에 매가지고 한 발 앞으로 못 가요. 그게 자기중심이거든요. 자아가 성장을 못해. 그래서 늘 거역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 죽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나의 상처도 아픔도 실패도 나의 무능함도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재창조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인식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오는 거 너무 힘들고 외관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감격이 나고 감사가 나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거기에 감사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보면 그래, 내 먹는 거 내가 다 줄여야지, 화장품 쓰는 거 줄여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당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 이게 바뀌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질책은 뭐냐면 가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질책한지 몰라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칼빈주의야, 이념 굉장히 무서워요. 칼빈은 57명 죽었어. 나는 장로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감리교는 이단인 줄 알았어. 난 지금까지 감리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아니, 지금은 감리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어. 무서워요. 나는 어렸을 때 통합 합동측에 자랐어. 통합 측은 완전 이단인 줄 알았어. 왜? 그게 이념,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남북이 있어요. 한반도 땅에 우에는 지금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통치를 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쪽의 사람들은 지구상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땅이 악할까요? 왜 그렇게 악할까요? 예? 왜 악할까요? 따라합시다. 이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버지가요, 공산주의 아니면요, 색깔 논쟁을 합니다. 주체 사상이 기냐냐, 그래가지고요, 아버지를 고발해 죽여요. 이게 북한 땅이에요. 이념이 그렇게 무서워요. 성전, 여호와의 성전,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핵심이 바로 성전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복음 2장에 와서 물과 물 이변에 포도주 만들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네. 성전주의, 유대주의, 칼빈주의, 교단주의,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선 교회주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하게 우리는 따라합시다.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아예 그것도 없는 성도 있어. 그건 똑같은 거죠. 문제 와요. 주의가 아니에요. 뭐 통합측, 합동측 뭐 엄청 싸웁니다. 또 천주교, 개신교,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100년 전쟁을 했어요. 종교계에 있던 루터는요, 밑에 장닭더미 위에 서가지고 불러 태워 죽입니다.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역사상 2천만을 죽입니다. 종교란 게 이렇게 무서워요. 종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동일하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종교 자체는 구원이 아니죠. 그러면 신앙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7장 3절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7장 3절. 네,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23절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 그 길을 실천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예수 믿고 자라는 우리 청년들은요, 앞으로요, 할 수만 있으면 가정은 지키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정을 지킵시다. 그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깨진 거야. 예수 믿기 전에 깨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우리 후대들은요, 따라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 가치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인간의 행복은 어디다 두셨다고요? 다 잊어버렸죠. 인간의 행복을 어디다 뒀어요? 돈에, 지식에, 권력에. 권력 가져도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가정에, 인간의 행복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에 두셨다. 가정에 두신 거예요. 왜? 말씀을 보관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을 가정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예배로 이들이 완전히 구원 없는 종교 생활로 빠져버리니까 당연하게 신앙이 우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당 안에다 예배당 안에다가요 온갖 것들을 다 갖다 세워놓습니다. 다 갖다 세워놔요. 아주 여기 재밌는 8장에 보면요, 조각과 신상과 이방이 헛된 것들로 나를 경욕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다음에 하늘의 여신 여왕, 여러분 이 하늘의 여왕이 뭐 같아요 여러분요? 7장에 보면 7장 18절에 보면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의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보며. 하늘의 여왕, 천주교에서는요 성모 말에 하늘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걸 막 갖다 바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가고 내 사상으로, 내 교만으로, 내 유익으로 신앙이 그렇게 빠져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의 유익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리포드 신앙이라고, 리포드 처치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개혁주의. 언제든지 폼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맞으면 내 감정이 싫어,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못해. 왜? 너무나 역기능적이거든. 불신앙이 아니죠. 불순종을 하죠. 이걸 여러분 자녀들도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따라서 순종의 법을 가르칩시다. 쇠마 교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손발 잡아놓고 9장 12절 가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시대에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일의 말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길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는고. 지금 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도 오늘 이 시대에 이걸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집사, 장로, 목사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호와의 입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누가 가서 선포할꼬.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워야 돼요. 안 배우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믿음 잘한다. 언제 잘하면 말씀을 들어야 그렇구나. 믿음 잘합니다. 그때 믿음이 잘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원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읽고 또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공부해도 그들이 가는 길은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선포한다는 말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눈물,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보면서요, 자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주야로 울고 있어요. 왜요? 말씀이 없어 무너져가는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없어 무너져가는 우리 자녀들, 세상을 향해서 가는 자녀들 보고요, 따라합시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옵시다. 교회 안에 점점점 성도들이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이 우상으로 들어와서 취해서 세상을 향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는 자가 있어야 돼. 돈 많이 쓰니까 내 가정은 괜찮아, 평안해. 오늘 지금 그러잖아요. 평강하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막 돈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안 괜찮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 땅에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요 자살을 막 해갑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십 코칭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어야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구역과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 이게 구역장 훈련입니다. 그게 리더십 코칭입니다. 코칭은요 요즘은요 상담학을 넘어서 코칭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동참하셔서 배우고 고통받는 자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이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가서 말씀을 선포할 거,
오늘 주님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 가지만 오늘 예레미야 심정으로 학교 가서 모든 학우들을 향했어요. 주님 내가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지고 내가 학교를 갑니다. 직장 가서 내가 예레미야 눈물로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관계 맺어라 그랬잖아요.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 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선교 1장 5절에 아까 보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나 우리 가정 내 새끼 따라합시다. 이거 깨트립시다. 이거 깨트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늘 선교해야 돼. 김현수 선교사님 어젯밤에 카톡 왔어요. 목사들 6명 들어와요. 목사님 내복도 준비해주고 뭣도 준비해주고 다 연락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다 비용도 줬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넉넉해서 하느냐?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최준호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사님들 초청하는 항공권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체류하잖아요. 옷들도 잡아야 되고 뭐 다. 우리는 직접 선교 못 가요. 앞으로 우리 우대들은요 선교 가야 돼.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건 우리 사상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니야. 해보세요. 여러분 세월 지나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 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도 관계에 맺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보세요. 성령이 폭발적으로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은 따라합시다. 다이나믹하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걸 누리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없는데 내 삶이 어떻게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올해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병자에게 손은즉 낫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는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이러한 다이나믹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와 지역 안에 이 민족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